누가복음 제 4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제 4장 14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저희 새벽 예배 묵상 교재가 한 4권 정도 있어요. 오늘은 이제는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 책값을 저희들이 받지 않고 그냥 필요하신 분들 혹은 가족이나 누구에게 주실 분들은 나누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밖에 빛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4절부터 30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부르신 주님의 백성들 말씀을 오른쪽 귀에 들렸는데 왼쪽으로 지나가도록 두시지 마시고 오늘 듣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말씀 기이하다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간증이 되도록 말씀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좀 안타까운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이야 놀라운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결과가 좀 안타깝죠. 예수님께서 자라난 나사렛에서 이제 공생애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사명을 감당하실 때에 놀라운 정말 눈에 보던 그가 응답된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고 지나가시는 안타까운 현장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나사렛에 일어났던 안타까운 일로 여기기에는 우리들의 신앙의 삶이 예수와 동행하고 내 안에서 나를 역사하시는 말씀하여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놀라운 응답의 현장을 살아가지 못하고 그저 늘 지나가는 말씀으로만 지나가는 주님으로만 어려울 때 부를 수 있는 그저 그런 119 같은 이름으로만 우리가 사용하고는 있지 않은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간절히 바라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토록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이 내 삶에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는 살아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야말로 1000년 동안이나 딱 천년은 아니겠지만 1000년 이상 기다려왔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눈앞에 실제가 되어진 놀라운 현장으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언약 여자의 아들로 인하여서 사단의 머리를 짓밟고 생명으로 회복시켜 주겠다는 에덴 동산에서 약속 그 여자의 아들이 그들과 함께 있었을 때에는 몰랐을지라도 이제 메시아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며 선포하는 너희 귀에 응했다라고 선포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감사하기는커녕 자신들의 판단으로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우리는 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비록 자동차가 없을지라도 냉장고가 없을지라도 TV가 없을지라도 우리처럼 이렇게 패션에 따르는 아름다운 옷은 못 입었을지라도 너무 좋았겠다. 왜? 예수님을 보았지 않는가? 예수님을 보았지 않은 그 기적의 현장에 있지 않았는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지 않았는가? 야, 우리가 내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은 내 눈앞에 보이는 우리 예수님 내 삶을 다 내려놓고 쫓아가며 그의 길에 동행할 수 있는 축복을 누렸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 시대보다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만은 그러나 살아계신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저 우리가 말씀 가운데 묵상하면서 성령의 역사하심만 바라보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는 그것을 생각한다면은 그 당시에 그 제자들이나 뭐 어쨌든 돌을 던졌던 사람들이 됐든 그들이 눈으로 메시아를 보았다는 그 현장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뭐 세계적으로 예수님의 그 성화다 그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려대고 있는 그 모든 그림들은 사실 예수님의 모습은 아니에요. 그랬을 것이다라고 뭐 묵상하고 추측 가운데 예술가의 혼을 다 심어서 했지만은 어떤 그림은 정말 피폐한 예수님의 모습, 뼈밖에 남지 않은 모습, 어떤 분은 인자한 모습, 그 사회와 시대가 필요한 대로 그려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러한 것들이 형상화되어서 사람의 그림에 우리 주님의 모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내 안에서 보여주시고 내 안에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복음을 들었는데도 사람들의 반응은 좀 이상하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도대체 그 사람들은 예상 외의 반응을 보였을까? 예수님께서 만약에 십자가를 향하여서 가지 않았더라면 그야말로 공생에 시작하자마자 절벽에 던지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왜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눈앞에 나타났는데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우리가 주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과 좀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도 같이 생각해 보고, 우리가 거부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말씀이 잘못됨이 아니요 우리의 좁은 세계가 잘못된 것이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새로운 복음의 세계를 예수님의 그 성육신하신 현상을 받아들이는,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믿음의 세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돌아오신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방에 퍼져서 예수님께서는 오실 뿐만이 아니라 여러 회당에 다니시면서 가르치셨다는 것을 오늘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 광야의 역사적인 그 시간적인 이 순서를 의존한다면은 모든 복음서의 사건이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시간적 순서로 예수님께서 초기 사역,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의 모습을 보면은 광야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나아가 사단의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사단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겼던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돌아오셨다 이렇게 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소문이 퍼졌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이제 메시아로서의 삶을 사는, 인간적인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서, 독생하신 아들로서 살아가실 때에 그가 거부할 수 없는, 거침없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회당마다 다니시며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신 것을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저가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였다.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목했다고 했습니다. 주목을 받아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주목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놀라운 메시지에 칭찬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외면이 아니라 주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가장 갈급한 그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할 수 있죠. 낯설어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 나와 맞지 않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멈출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의 백성들에게는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정말 내 가슴을 두드리며 눈물을 쏟아낼 만큼 나의 부끄러운 것을 끄집어내고 잘못 살았구나,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생명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돌아오셔서 했던 행보의 첫걸음, 이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거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주의 일을 감당하기 시작할 때에 이제는 이걸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제는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으니 교회에서 나에게 맡겼으니 내가 어쨌든 충성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어떤 의무감, 어떤 이 사명감으로 하게 되는데, 그 사명감이 우리 관계적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고민하고 끄집어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내게 맡기신 일이라 이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시작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일을 감당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런 고백 아닙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아버지 나를 택하사 나를 정하사 이 자리에 무릎 꿇게 하시고 이 자리에 안수받게 하시고 이 자리에 기도받게 하시고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까? 내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권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우리 인간적인 마음에서 그런 겸손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인간됨을 내려놓고 내 욕심과 내 꿈과 내 모든 열정도 내려놓고 순종의 마음, 성령을 통하여서 주실 때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맡으신 어떠한 직분이나 사명이 있거든 내려놓고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목사로서도 가장 긴장되고 두려운 부분이 바로 이 새해 이 첫 달인데요. 보통은 12월 달에 걱정이 되고 두려워서 1월 달에 죽자사자 덤비는데 저희는 요번에 어쨌든 좀 한 달 정도가 이렇게 늦어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열어야 될지 기도하며, 또 날짜는 또 새해가 시작했으니까 우리 성도들은 기다릴 것이고, 복잡한 가운데에서 이런저런 자료를 뒤적거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예를 들면은 아주 예를 드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도들의 수련회나 이런 것을 한다 그러면 뭘 해야 될까, 주제는 뭐 할까, 어떤 프로그램이 좋을까, 이런 것 가지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정말 헤어날 수 없는 고민 가운데 빠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 마음이 평안해져요. 왜냐하면 답이 안 나와요. 그럴 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의 백성들 올해 다시 한번 해보자고, 예배도 다시 한번 제대로 내가 만족하는, 내가 은혜 받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드려지는 예배를 드려보겠다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무엇이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사명 감당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시작하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그럴 때는 복잡해지지가 않아요. 아주 단순해져요. 맑아져요. 깨끗해져요. 대단히 많은 위대한 일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아이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그저 알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맡긴 바 된 일이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라면은 우리는 그 능력,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사방에서 사람들이 듣게 되고 이 소문은 퍼지게 되는데, 그것이 소문이 아니라 복음이니 생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변함없이 갈릴리에 가셔도 그렇고, 오늘 말씀의 내용인 그러한 나사렛에 가셔도 그렇고, 어디든 가시면은 어디로 가요?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나누시고 그 은혜를 나누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 성도의 힘이, 이 영성이 좀 시들어가는 것,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신앙생활이 예배당 신앙하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신앙이 좀 다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꿔서 말하면은 정말 능력 있는, 힘 있는, 변함없는 성도들은 예배당 신앙과 가정, 우리 삶의 자리에서의 신앙이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거룩한 집사고 거룩한 권사고 거룩한 장로인데, 집에 돌아오면은 사람이 바뀌고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지 아니하고 자기 성격대로 하고 이런 자기 고민 자기가 끌어안고 잠 못 자, 이런 것들이 다르면은 여러분, 제가 놀라운 이야기를 오래전에 한번 간증한 것 같은데요, 우리 자녀들도 신뢰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교회에서는 천사 같은데 집에서는 우리한테 할 때는 좀 다른 모습이다. 이러면은 요즘의 아이들은요, 이 순종, 적극적 부모에게 순종, 이런 모습이 그런 모습을 기대하면은 안 돼. 이해되어져야 따라가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서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저 변함없이 늘 하시던 대로 어디를 가든지, 나사렛에 있든지 갈릴리로 가시든지 늘 성전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나누시는데요, 오늘도 고향 나사렛에 돌아가셨을 때 여지없이 어렸을 때부터 늘 성전으로 가던 그 발길 그대로 갔어요.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되어서 맡겨진 그 말씀을 읽는 자리에서 주의 복음을 읽게 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묵상이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서 변함없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읽은 것이 18절 이후에 이사야서 61장 1절 이후의 내용,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복음을 전해요. 자, 이것이 물론 에덴 동산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존경하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모습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이해 안 되는 가운데에서도, 바벨론 포로 가운데 끌려 7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도 메시아가 오실 거야, 메시아가 오실 거야, 약속의 메시아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으시고 내려놓으시면서 이것이,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현실이 되었다는 거예요. 약속이 기다림이 아니라 약속이 현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약속이 응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응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자리입니까? 개인적으로 소망하던 질병을 고쳐주세요 하다가 치유받거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고 해결됐거나, 개인적인 기도가 응답된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하나님의 구속사의 약속이 응답되어지는 현장이지 않습니까? 그 현장에서 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감사, 감격, 충만해서 할렐루야로 드디어 기다리던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스라엘에 그 많은 동네가 있지만, 온 지구촌에 그 많은 나라가 있지만 눈여겨보지 않는 나사렛에서 이 누가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외면당하고 이렇게 손가락질 받는 작은 동네에서 그래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 얼마나 축제할 일인데 그것을 그 영광을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이야기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이 말씀이 전달이 될 때, 접촉이 될 때 오늘 이 백성들처럼 대체적으로 나타나는 반응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오늘 이상한 반응을 했잖아요. 먼저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저들이 놀랐다, 이렇게 놀랐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에 저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은 자신들의 삶의 기준에서 의심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축복인데 안타깝게도 의심의 마음이 들어요.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럴까? 우리가 아는 대로 저 아버지 목수 손노동자였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 형제 누이들 우리가 잘 아는데 어떻게 메시아라고 하느냐? 우리의 메시아는 다윗의 왕조를 따라서 왕권을 가지고 와서 이 억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할 그러한 구세주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누추한 목수의 아들이 잠시 광야에 다녀오더니 이 말씀이 응했다, 눈으로 보아라,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가 의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단계는 자신들의 판단으로 아니야 배척하는 순서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럴 수가 없어, 이것은 아니야 라고 배척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단호한 그러한 배척이 우리들에게도 나타나는 현상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두렵지 않을까요? 저들이 배척한 이유는 한 가지예요. 자신들의 지켜왔던 그러한 자부심이 무너지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가득 차 있는데 고작 이방 여인들을 들어서 저들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저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그러한 기회가 올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엘리야 시대에 사르밧 과부가 그 은혜를 누렸고, 엘리사 시대에 많은 이스라엘 땅에도 나병 환자들이 많이 있지만은 아람 나라의 나아만 장군, 그 이방인이 하나님의 그 이사야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받고 씻음바 되어서 치유받았다. 이것이 이제는 계속되리라는 말씀을 받을 때 저들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인생의 교만, 세월의 교만, 자기 신앙의 교만 무너지지 않으면 말씀이 지배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진리를 나눌 때, 복음을 나눌 때에
환영받지 못해, 우리도 환영하지 못할 때가 있고 우리의 복음이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환영받지 못하는 복음을 들고 나갈지라도 묵묵히 이 복음을 들고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성되는 데 쓰임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응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응하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못했던 안타까운 고향 사람들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어떠한 말씀이 주어지든지 간에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아멘으로 받고 나를 넘어서는 말씀이거든 더 아멘하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거든 더 아멘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삶 가운데 지나가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 가운데에서 역사하여 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오늘이 금요일이죠. 다음 주간이 명절 주간이죠. 네, 명절 주간에도 그저 어디 이동하지 아니하시고 새벽에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올라오셔서 기도하실 수 있도록 새벽 예배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대신 명절이 되는 수요일이죠. 수요 예배만 저희들이 가정 예배로 드리게 하기 위해서 예배지를 나누어 드릴 건데요. 수요 예배는 그렇게 해서 저희가 가정 예배로 드리게 되고 새벽 예배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네, 위에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대로 말씀이 응하였느니라. 귀로 듣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응답되어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먼저 기도하시고 이 명절이 명절로 즐거울 수밖에만은 없는 이 나라의 어지러운 문제를 위하여서 어느 편에 서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너무나 지나친 고통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이 없도록 합하여서 화해가 되어지고 합하여서 나라와 민족의 일을 위하여 힘을 합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